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망각한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이런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보상 심리로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에 어, 굉장히 집중함으로 거기에 힘을 기울임으로 인해서 보상받는, 그래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 자기는 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분명히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책망을 멈추었더니, 봐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징계를 멈춘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고, 우리는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어떤 그 행사에 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행사에, 이런 것에 자기가 치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것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은 이야기하지 않고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 이런 것에 우리가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마치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그들이 정말 당당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은혜를 망각하는 인간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그때 은혜 앞에서 사람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는 막 간섭에 다 빼줄 것처럼 그랬다가, 막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이 그 은혜 앞에서 가지는 그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망각하는데 손들이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전체를 내가 그냥 망각해 버려요. 기억에서 지워버려요. 그만큼 인간이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간사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멀리 가서, 뭐 멀리 가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들이 보면 외세의 침입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건지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이 대항하는 것이 너희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너희가 다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죄의 이 착각 속에서 살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 이거 정말 깨기 어렵거든요. 우리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도
난 항상 옳다. 나는 항상 옳다. 근데 책의 제목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겸손하다라는 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내가 항상 옳다. 교황이 그런 거거든요. 교황 제도가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잖아요, 교황도. 근데 자기들은 절대 무호하다. 성경이 잘못이 없으면 없지, 어떻게 교황, 그 사람이 자신들이 무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무 잘못이 없다. 교황 무호. 근데 우리가 십자군 전쟁 속에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 죽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이미, 그들은 어떻게 보면 뒤늦게 사과했고 그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때만 잘못하고 다 옳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착각 중에 하나가 난 항상 옳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평생에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그거야말로 정말 거짓말이죠. 우리가 그만큼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 의에 어떤 빠져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기억의 오류 속에서 사는 거죠.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겠다기보다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의 공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재성을 가진 인간이 가지는 어떤 약점이기도 하고 그게 죄의 습성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제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너희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하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했지만 야, 이게 정말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게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그들을 지적하고 징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듣기 싫다고 다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다고 죽인 거죠. 그래서 내가 보면 이 징계라는 것이 참 너에게 참 부질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한번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빛이 임하게 하셨고 애굽에게는 없었지만 하나님 빛이 그들에게 암흑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스스로 광야 가운데 스스로 어둠에 처하고 있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광야 가운데 스스로 캄캄한 그런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망각하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망각 속에서 광야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캄캄한 땅이 그렇게 되느냐. 깜깜한 땅.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의인은 놓였으나 다시 주께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놓였어요. 놓였는데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묶인 곳에서 놓였으면
주께로 오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놓여주신 것인데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께로 가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죄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주께로 가지 않아요. 질병에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주께로 내가 가지 아니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싫다. 은혜를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싫다. 결국에는 은혜의 망각은요, 배신이에요. 은혜의 망각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네. 그래서 주께로 다시 가지 않겠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그 예복을 잊겠느냐? 근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이 사는 거죠. 은혜의 망각은 은혜의 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곧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려고 우리가 기억 속에서 우리가 역행해야 돼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의 본성에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기억에는. 그래서 과거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미화시키고요. 하나님의 그 광야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은 다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소용없는 거죠. 깡그리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살아왔던 내 열심, 내 공로, 나니까 이 정도 되는 거야. 이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기억해야 될 것들, 처녀가 폐물을 기억하고 신부가 예복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심판의 이유를 우리가 말씀하실 때 보세요.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것은 이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내가 다른 번역을 참고해 보면 내가 얼마나 남자를 우리가 유혹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꾸미는지 창녀조차도 너에게 배우려 하는구나.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요란하게 꾸미고 남자를 호리려고 막 치장하는지 남자를 호리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그 창녀들도 너에게 오히려 배우려고 하는 거야. 그만큼 이들이 지금 자기 행위를 포장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해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해서 막 꾸미는데 그 꾸밈이 어느 정도까지 치장하고 그러는지 악한 여자들, 그 창녀들까지도 배우려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을 그들이 이게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잊어버리는 것을 기억의 망각, 은혜의 망각은 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옷단에는 죄 없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이 가난한 자를 그들이 학대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였어요. 이 죽인 게 어떻게 죽였어요?
사회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최대 극빈차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상의 문제 속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신 것, 단순하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가난한 자를 방치하고 내팽개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음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담을 뚫어서 들어왔는데 들켰어요. 이 들킨 것도 아닌데 담 구멍도 뚫지 않았고 그들이 담 구멍을 뚫다가 들어가다가 들킨 것도 아닌데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칼을 들거나 무장한 것도 아닌데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고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그들 속에서 구조적으로 너희가 눈 조금만 돌리면 나눠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죽음을 막아줄 수 있었는데 방치하고 그들 속에서 무심함으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내던진 것이죠. 이것이 마치 그들이 도둑질하다가 잡힌 것도 아닌데 그들을 가다가 그들을 키워크 잡아서 그들을 몰아세워서 죽인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런 가난한 자를 방치하는 이런 사회 구조, 이것은 공동체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보면 너희는 말하기를 나는 부지하다. 난 정당방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무지하다. 봐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떠나갔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이 억울함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판하라. 도저히 뭐 너희가 이 징계로 이것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을 부르는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어디 의지할 데 없나. 정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은 틀렸어.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근데 아수르가 어떻게 됐어요? 신흥 바벨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졌잖아요. 아수르가 멸망한 것,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긴 하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상으로 악하게 처참하게 북이스라엘 짓밟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수로로 인해서 어떻게 수치를 그들을 의지했다가 창피함을 당하죠. 애굽으로 이제 또 의지합니다. 자신들을 종으로 삼았던 그 애굽. 근데 그들로 말미암아 또 수치를 당해요. 애굽이 바벨론의 그 앞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하죠. 자기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그래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 이것은 얼굴을 막 가리는 창피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두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하는 포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막 감쌀 정도로 손을 들어서 막 얼굴을 가리는,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얼굴 공개한다고 하지만 보면 어떻게 해요? 마스크 끼고 막 모자 쓰고 눌러 쓰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경찰서에 나오면서 늘 하는 이야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들이 상투적인 거거든요. 그것은 법정에서 그들이 감면받기 위한 정말 허울뿐인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감명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막 머리를 싸고 막 거기에서 막 감싸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손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어떤 것도 의지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뭐 자기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난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래 이제 그들이 그렇게 아,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을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리세요. 내가 돈을 의지했다? 하나님이 돈을 버리세요. 나를 버리진 않지만 하나님이 돈을 버리게 하시죠. 내가 사람을 막 의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떠나가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다른 걸 의지했어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막 의지했어요. 보험, 뭐 좋지만 의지하는 수준까지 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깨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의지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의지하는 것들을 다 버리십니다. 아수르도 망하게 하시고 애굽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계시겠어요?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서 떼어놓으시죠. 예, 그걸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을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특히 이 물질적인 세상, 유물론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돈과 또 어떤 건물, 또 땅, 뭐 많죠.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아파트를 막 30채, 막 200 몇 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을 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형통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뭐예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그들이 이제 손들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항복하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어떻게 탕자가 다 뭐 자신 있게 돈 가지고 나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 아버지 앞에 손 들고 나오잖아요. 나를 받아. 정말 아버지의 종으로도 감당치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버리신다.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은혜를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기억에 잠식된, 기억의 상실에
세상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버리신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니,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억에 주님 이런 흐릿함 속에서 죄의 본성에 쌓여있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반각하고 내 공로, 알량한 내 잘한 것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 우둔함을, 아둔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버리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 없나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 몸 기댈 데가 없나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랑 아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